우리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벽에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보 밑에 보면 우리가 실천의 방향성으로 3점 중심의 교회, 그렇게 주보 앞면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주보 앞면에 보니까 예배 중심 교회 첫 번째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 전도 선교 중심의 교회 두 번째 중심, 세 번째 중심은 뭡니까? 구역 중심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의 중점적인 사항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첫 주일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이 3점 중심의 첫 번째 예배의 승부 걸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는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도 선교 중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전도할 때 혹은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모든 상황은 지쳐서 그만둘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악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됐고, 실제로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속출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놀랄 만큼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전했을 뿐이에요. 말했을 뿐이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외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고자 하는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타락한 교회들, 세속화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질 때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볼 때는
중간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지치는 존재예요. 어떤 분은 저는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칩니다. 다 지치는 존재예요. 어떨 때 지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의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이 전도라는 게 뭔가 이 CCC 교재 안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첫째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또 둘째,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셋째가 중요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뭐라고요? 정말 성공적인 전도가 뭐라고요? 첫째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셋째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참 멋있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일하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다 맡기는 거, 결과까지도. 그리고 덤덤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 가운데 전진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근본 정신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지냈죠? 제물을 다 팔다리 잘라서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드리는 게 그 당시의 제사였습니다. 저는 그 옛날 구약의 제사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거고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다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다 끊고 이것만 딱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아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예배 시간 가운데 완전히 죽어질 때 길이 열리고 안 보이던 것들 보게 하시고 잃었던 능력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의 선교 상황 가운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이 다사랑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다사랑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세웠던 교회가 이 다사랑교회입니다. 특별히 2016년 이 전도 선교 중심의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 다사랑교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의 이 교회, 원래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초대의 어떤 제도적인 면, 어떤 조직적인 것을 갖추기 전에는요, 원시 기독 공동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3, 4, 5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도전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원시 기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인 또는 3, 4, 5 모인 이 원시 기독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친해요.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 유무상통했습니다. 네 거 내 거 따로 없었다고요. 게다가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천국 종말 신앙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상적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시 기독 공동체에 나타난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명령인 전도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나누며 또 말씀 나누고 또 서로 행복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속력이 강한 이런 교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삼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와 교제가요, 어느 정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좋은 교회에 가보면 전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안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집중하는 교회들은 전부 밖에 나와서 생명 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라든지 스테반 집사 같은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13장에 보니까 1절, 2절, 3절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원시 기독 공동체를 벗어나서 최초로 조직적인 면을 갖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초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안디옥에다가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말할 거 없이 주님이 전도 선교하라는 명령에 입각해서 그 명령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최초로 생긴 교회의 생성 목적이 뭐예요? 예, 뭡니까? 예,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분기점이 뭐냐면 전도예요. 이상적인데 전도가 없으면 이기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는, 선교는 그만큼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주님의 유언, 주님의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죠.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처럼 편하고 재미있고 결속이 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때 되면 단풍 구경 가고, 때 되면 해수욕장 가고, 때 되면 꽃놀이 가고, 때 되면 식사로 가고, 좋은 데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편합니까?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에 이 아주머니들에게 한국 교회가 공헌한 바가 참 크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아주머니들 다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적절하게 놀려주고 또 먹여주고 또 데리고 다닙니까? 저는 지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적인 어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 여성들의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만약에 한국 교회에 없었다면 동네의 계모임이 활성화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적절히 신앙적이기도 하고 적절히 모임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공동체는 뭐냐? 이 교제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전도 선교 지향적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우리 앞에 7장 8장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바로 위에 7장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59절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들이 더 강력하게 모이고 더 잘 모이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흩어버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는 헛겁니까? 스데반이 왜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하게 하려고 사실은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순교를 멋지게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다 그 말입니다.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는데 다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흩어진 분들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왜 스데반의 순교가 마치 겉보기에는 아무 효력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처럼 보입니까? 왜 교회가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우리들끼리 즐겁게 노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한번 제고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명령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안주한 자리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내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이거를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 보십시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니지만 8장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어때요? 안주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사마리아의 큰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우리 8절에 보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귀신도 내쫓긴 것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치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도 있어요? 우리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은 뭐가 또 있냐면 우리 육적인 필요들도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비약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명제를 만들면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건강 필요하시잖아요. 승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요? 전도하니까 채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어렵다고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흩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박해받는다고,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힘들다고 흩어져서 자기의 일만 도모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교인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UDT 교인이라고 합니다. UDT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농담인데 잘 이해를 잘 못하세요. UDT. 네. 왜 UDT 교인이냐면 잠수를 잘 타요. 자기 집중하시는 분들은 껄핏하면 없어져요. 잠수 탑니다. 또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드컵 교인이라고 그래요. 4년마다 나타나요, 매일. 예.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분들은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유익을 누리며 파워를 경험하기란 어렵다고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모여서 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핍박이 있었던 시기만큼 교회가 큰 성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성장이 되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정말 성장한 것은 핍박이 있을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흩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다 흩어지면 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일들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선교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계기도 흩어지는 성도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이 바울을 투입하는 계기도 사실은 흩어진 성도들 때문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박해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피신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달라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너무 위해주고 너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려워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피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해.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공과 공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3번 질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딱 닮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외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 더 큰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주시는 1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적 상황 특징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교회가 하는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한번 나눌 메시지가 있는데, 선교는요 결코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언제 하죠? 교회가 좀 자금이 많아지면 그렇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그런 선교합니까? 선교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만큼 선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선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어떤 이유입니까? 믿음으로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의 시각을 밖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에 우리 교인들 도와야 되고 우리끼리 잘 먹어야 되지. 일단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를 할 만한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읽어보면 그 앞장입니다. 거기에 야고보가 순교해요.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헤롯의 칼날에 죽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헤롯에게 잡혀서 투옥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선교하려면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했더니 선교 보고가 들어오고, 선교 보고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나오고, 무슨 원주민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눈에 보여야 선교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열매는 있기는커녕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세상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믿고 있던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존에 지금 현대의 교회였다면 다 그만두자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결코 쉬지 않았어요.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선교할 수 있을 때란 따로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이제 상승 곡선을 긋다가 쇠락기로 접어들 때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MF 때를 듭니다. 정말 IMF 때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교세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가 교세가 급감하기 시작했냐면 IMF 금융위기 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니까 선교를 그만뒀어요. 선교사들을 말도 없이 다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고아가 됐어요. 이 파송교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또 먹고 살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사역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후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 값이 없어서 거기서 막노동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이게 한국교회가 못할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쇠락기를 걷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과 또 야고보의 순교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흩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도 없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선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 가운데에 돋보이고자 한다면 전도를 놓아서는 안 돼요. 선교를 놓아서는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해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리도 아프고요. 지금 애들도 봐야 되고요. 돈도 없고요. 하루가 30시간에도 모자랍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루살렘 교회의 표본을 보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성경적으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면 UDT 교인이 된다니까요. 잠수 타요, 매일. 월드컵 교인 되는 거예요. 4년마다 나타나요.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를 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선교를 할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은 뭡니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녹을 먹고 교회에 늘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이나 하셔. 그 목사님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속으로 웃는 분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를 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3장 1절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예, 바나바 있었죠. 바나바는 어차피 선교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제가 니게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니게르는요 확실치 않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니그로에서 온 말이에요. 니게르. 여러분 이 니그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마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흑인은요 유대 지방에서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유대인은 강력한 국수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보는 민족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도 아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데 까만 애가 왔어요. 그거 인간으로 보였겠어요? 당연히 안 보였겠죠.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흑인이면서 뭐예요? 내시. 여러분 내시가 뭔지 아시죠? 네, 남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시,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받겠습니까? 이 니게르, 여러분 이 니게르, 흑인, 내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걸 누구를 사용하세요? 누구를? 예, 그 니게르,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합니다. 절대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몬도 니게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 누구예요? 네, 흑인이었다고 보는 게 어때요? 흑인이었습니다. 전혀 선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전도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듣지 않죠, 당연히.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이 선교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구레네도 이디오피아 북쪽의 지역이기도 아프리카고요. 또 하나는 이 헤롯의 젖동생이 누구예요? 헤롯의 핏줄. 여러분 헤롯의 핏줄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려면 니네 할아버지나 전도하고 와.
니네 할아버지 예수 죽인 그 2살짜리 아이 다 죽인 그 할아버지 아니야? 야, 니네 가문이 무슨 전도해? 니네 집이나 똑바로 믿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13장 1절에 선교를 누가 했나고 적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는 뽑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리를 뽑아놓으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세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지나가는 뱀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세리인데, 세리가 예수 믿으셔 하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예기치 않은 데서 나와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저 사람 참 하나님 일 잘하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을 때 소망이 있는 거지, 보이는 돈 이런 거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없어요. 결국 다 속는 것입니다.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은요, 일꾼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의 선교 전도에 부흥을 가져오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부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부흥됩니까? 어떻게 부흥돼요? 선교할 만한 때, 뭐 할 만한 때, 뭐 할 만한 사람, 여러분 이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때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물이 날 때를 한번, 일꾼이 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일꾼이 날 때는요, 평안할 때, 예배가 있을 때, 또 법이 있고 율법이 있을 때, 그때는요, 일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거기서 일꾼들이 다 나와요. 좋은 환경에서도 일꾼이 안 나왔는데 이런 나쁜 환경에 가면 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인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아무 핍박이 없어요. 또 시스템과 제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일꾼이 안 나타나요. 근데 저희 교회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니, 느헤미야니, 다 이런 인물들이, 이런 걸쭉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 선교가 올 한 해 2번째로 중심을 둬야 될 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그 3점 중심이란 말을 여상히 보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에 승부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런 인물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까 보셨잖아요. 영적인 성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전도를 강조할 때 한 달 내내 전도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때 마지막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건사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들에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말씀 드렸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둔한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거를 신비로 사도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누구였어요? 자기 같은 유대인을 전도하고자 나섰던 사람인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주변에 이방인 숫자, 그 충만한 이방인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내 주변에 우둔한 자를 남겨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제가 뭐 앞뒤 좌우 뜩뜩 요것만 딱 읽어드려서 죄송한데, 이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면서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어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우둔한 자를 남겨놓았는데, 여러분, 그 충만한 수가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면 내 주변에 우둔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엄마 아빠가 뭐 노래를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전혀 예기치 않은 손길로 통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기도, 또 본을 따라 사는 삶 중요하죠. 이건 필수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서 교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요? 우둔한 자를 남겨놓았다니까. 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방인 숫자가 있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필수예요. 제발 전도를 경제적 이유로 보지 마십시오. 수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기에 오해를 받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를 저렇게 외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전도를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축원하고 흥왕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